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변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어려운 세상 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의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이 이 자리에 섭니다. 부디 지금 자격 없는 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네, 요즘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온라인이라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딱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불편한 것만큼이라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제 영상 수업을 학년별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6개를 찍으신다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계약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언제쯤 계약을 할까 논의를 하는데 5월 중순부터 계약을 하는 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연좌제 같은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듯이 언급한 사람이 2명 있는데요. 여로보암과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열왕기,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구절들이 이스라엘 왕의 대부분 평가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경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악명이 높나, 이런 평가를 계속 받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1장인데요. 이때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통치 말기였어요. 근데 이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의 말년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그 여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기회를 2번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걸 걷어차버리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인데요. 11장 28절에 보면 큰 용사이고 부지런해서 솔로몬 왕이 건축 감독을 맡길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입고 온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그래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 징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대신할 왕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선택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내용이 11장 38절에 나와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여로보암과 맺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급된 조건들을 잘 지키면 여로보암은 성공적으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솔로몬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이제 운명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고 이거는 좋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연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돌아오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즉위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 르호보암이 즉위하려고 할 때 이때는 약간 백성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리에게 시켰던 그 엄청난 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로보암 왕은 결국 이걸 거절하고 그러자 이스라엘 중 10지파가 르호보암 대신에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예배 장소가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장소였던 성전은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좀 난감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전이 자기 나라에는 없는데 남쪽에는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이 왕이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남쪽 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자기 영토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다가 새로운 성소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근데 성소를 세우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논란이 되는 무언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금송아 지상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백성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랑 언약을 이렇게 맺고 나서 모세가 10계명 돌판 만들라고 잠시 올라간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을 구슬러서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여로보암이 방금 한 말과 비슷하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도 했죠. 물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의도가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세운 두 성소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이 산당이라고 해서 지방의 성소들을 또 세우는데 이건 역시도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각한 잘못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 경고를 전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규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베델 제단이 갈라져 버리죠. 이 정도 되면 잘못을 좀 깨달을 법도 하는데 이 왕이 이 선지자를 구슬러서 내 손 낫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기도해서 손이 낫자 이제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잘못을 대충 덮어버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건 맞죠.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건 일종의 사후의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 뒤에 한 가지 일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후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성을 느꼈는지 여로보암 왕이 조치를 취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14장 2절이에요. 근데 좀 찜찜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왕비를 보내고 그리고 왕비도 왕비인 걸 알지 못하게 변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했더니 이전에 자기에게 너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옷 찢어줬던 그 선지자 아이야에게 갑니다. 이때 아이야는 늙어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이야에게 가셔서 왕비가 변장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할 말이 뭔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전한 말씀이 심판의 선언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너는 그걸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나를 버렸다. 그러니 너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네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할 왕비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고 맙니다. 엄청난 비극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간 선처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 죽음을 막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로보암의 대처가 달랐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로보암의 말을 좀 들으시고 고쳐주시진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직접 가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걸 되돌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도자가 지은 이 심각한 죄가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구절이 14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한편으론 기회를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셨나? 다윗과 같은 언약을 맺고 그 조건을 잘 따르면 네가 훌륭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조치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기회를 거저차게 되고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같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또 기회를 주셨지만 역시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그죠? 자기가 좀 알고 있던 그 선지자에게 왕비를 보내서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전의 심판 선언을 결국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대처가 달랐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예수님에게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딸이 죽어가는 모습에 자기 지위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심지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집으로 가셔서 결국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로보암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대처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다라는 점에서 죄의 그 심각한 파급력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3번씩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그 기회를 걷어차고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이런 여로보암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